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193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너는 사단을 발밑에 짓밟으라입니다. 너는 사단을 발밑에서 짓밟으라입니다. 원입니다. 킹덤파인에서 하나님 나라 제정으로 185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근데 건너뛰었는데 다 문안 인사입니다. 오늘은 다 찾아놨는데 저 여러분의 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면 다 이제 우리들을 뜻하는 겁니다. 문안 인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너는 사단을 발밑에서 짓밟으라입니다.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단을 발밑에서, 저 여러분의 발밑에서 짓밟으시기 바랍니다. 짓밟은. 근데 이제 미래인데, 이 미래가 아주 단축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따라 이제 당장 짓밟을 수가 있고, 10분 후에, 20분 후에, 아니면 하루 후에, 이틀 후에, 이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권리를 위임해 주신 내용입니다. 너는 사단을 발밑에서, 너의 발밑에 짓밟으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듣는 교훈을 듣는데 그걸 교훈을 가지고 틀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근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들의 에고가 강한 사람들, 또 자신들의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분란을 교회 안에서 일으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그러죠. 분열을 일으킵니다.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말이죠. 올무를 놓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불교, 유교, 샤머니즘, 또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짬뽕을 시켜놓는 사람들이 많죠. 또 울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 멀리 하십시오. 그럽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배운 교훈과는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 그렇죠. 교회에서 한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열을 자꾸, 이단들이 분열주의자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죄 짓게 하는 사람들 것이고, 죄 짓게 하는, 멀리하고 봐라. 죄를 짓게 한다는 거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며 울무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죄 짓게 하고 그런 사람들 경계하고 멀리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라칼레오, 내가 파라칼레오 히마스 너희에게 권한다. 아델포 형제들아 내게 아델포스에게 권한다. 스콜페오입니다. 살피라. 어떻게 살피냐? 스파이가, 간첩이 들어와서 너희를 표적을 겨냥하고 조준하고 너희를 정주준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라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스콜페오, 바라보다, 법률, 풍습, 규정, 시간을 지키다, 준수하다 그러면서 찬찬히 여러분을 이런 사람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디코스타시아, 분열을 일으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교회 간에 이단들이 이거 많이 하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걸 지금도 분열 불일치 내분 알력입니다.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죠. 불화시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폭동 선동하죠. 난동 교사 폭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일부 목사들이 그러죠. 지소미아 파괴하면 안 된다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분쟁 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한테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일으키고 있죠. 잘 살피라는 겁니다. 잘 살피라는 겁니다. 디코스타시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많이 일으켰죠. 고린도 교회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 어린아이가 같이. 테크논이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왜? 어린아이니까 젖을 먹어야 되죠.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꼭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죠. 어린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쫙 하고 그러죠. 사람이 말하듯이 말은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지 딱딱한 거 못 먹겠다는 겁니다. 딱딱한 거 뭡니까? 의와 진리와 하나님 나라 의와 진리와 평화를 주 이런 거 먹지 못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셔. 이게 어린아이, 이게 이제 이거 교회 들어왔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로마 교회도 있었던 거니까 잘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서 이런 걸 부추겨요.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가르고 이런 짓 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들은 참 그러죠. 뭐 입었냐, 무슨 찼냐. 그리고 요즘 보면 집 사는 거 갖고 애들을 편가르고 그러죠. 근데 그게 역전이 다 됩니다. 시간 지나면 다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꽉 깨물고 나가면은 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러죠. 조선진이라 하도 그러다가 역전이 되니까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적인 사람, 교인으로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러죠? 교인으로 참 잘하지 않는 교인.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것을 소화해서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의와 진리를 알고 의를 모르면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 희락인 이걸 못 먹고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의의 형패와 성령의 검과 평화의 신을 못 신고 손에는 권위의 반지를 먹겠고 르카 콰울라 손에 재물은 능력도 주어지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보십시오.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랑하죠. 세속적인 인간.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장거리 되어버렸던 거예요. 교인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이렇게 됐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비극이죠. 아니 젖을 먹어야지 잘하죠. 젖을 먹어야 딱딱한 고기를 먹어야지 잘하죠. 근데 맨날 60이 돼도 젖 먹고 있고 50이 돼도 젖을 먹고 있고 쭈쭈 빨고 있는 상상만 해보라고요. 청년이 됐는데도 쭈쭈 빨어 하고. 요즘 이제 어린애들 컵이 우유 먹는 컵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컵을 먹고 우유를 그렇게 애들이 누워서 젖을 먹고 있는데 애가 그렇게 배를 아픈 겁니다. 왜 아플까? 아빠가 엄마가 젖을 삶고 그랬는데 이게 희한하고 근데 거기 보면 요렇게 보면 물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상 그걸 이제 안 열어지는데 칼로 어떻게 해서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냥 곰팡이가 엄청 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분해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통과하고 먹으니까 세균을 먹으니까 애들이 배탈이 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투명으로 바꾸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유만 먹는 거예요. 20살 돼도 젖 먹고 40살 돼도 젖 먹고 40살 돼도 육인에 속한 사람들처럼 고기를 하나는 못 먹고 안 자라는 거지 안 자라는 거.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20살이 되고 30살이 9살이 되고 여전히 엄마 쭈쭈 우유만 먹고 있으면 뭔 기능하겠냐 이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분쟁을 일으킨다 이거죠. 지금 한국 교회 그러죠. 목사님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죠. 뭐예요? 테크논.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짓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한과 같이 잘하지 않는 거야. 믿는 거 10년, 20년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분쟁 일으키면 아이들과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딱한. 그래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엄마 쩌쭈 여전히 고기만 먹고 안 자라는 거죠. 안 자라는 거죠. 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10년이 돼도 기저귀 차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돼도 3, 40년이 돼도 여전히 어린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어서 비극이죠. 잘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에?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교에 있으니까 고린도교에 있으니까 잘 살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안 잘하는 거죠. 안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정치애들하고 정치적인 얘기가 거기 평가를 왜 그러고 교인들 떠나게 만들고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러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또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장성한 사람처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 보십시오.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며 사람을 따라 행할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어린아이라 테크논이라. 테크논, 네피오스, 파이디온, 히오스인데 장성한 히오스가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축복받는 이걸로 못 받는 거죠. 감당을 왜? 소화 못 시키니까. 말 한마디라도 소화 못 시키고. 무슨 말이든 꼭 소화시키고 극복하고 이기고 넘어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 갖고 싸움하고 시기 질투하고 보셔. 응? 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분열이 있어. 보시오. 분열주의자들. 어찌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속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종 육체의 것은 이들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육체는 영이랑 싸우는 겁니다. 근데 대개 뭐예요? 대개 사람들은 육체적인 게 영을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행합니다. 그럼 결과는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육적은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생활하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 기분만 좋으면 돼요. 어른들처럼 훈련 안 하고 나가서 노력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게임하면서 뭔가 다 이루어지겠지. 게임하면서 뭔가 이렇게 허상에 쫓아가는 거죠.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하면 되는데 싸우지는 않죠. 부딪히지는 않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당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뭐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젖만 먹고 있기 때문에 3살, 5살 기저귀 차고 젖만 먹는 아이는 뭘 줄 수 있냐고요. 다 뺏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뭐. 그러면서 왜 이러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는데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육체의 욕망은 이 성령을 거스르십시오. 성령을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 주시는 것을 따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하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포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에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술 하나에 5천만 원, 1억짜리 먹고 자기네들끼리 진턱 먹고 놀면서 니들 아니에요. 그런지 어린애 짓 다 하는 거예요. 어린애 짓. 자기네들끼리. 응? 그래서 갈라디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 분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곧 음행, 추방,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거,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거, 그 밖에 이거 비슷한 것들이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곧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뭘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 의합평강과 희락을 모른다. 몰라요. 모르고 뭐요?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단주랍니다. 고급 스포츠 카 타면 그게 단주랍니다. 명품 걸치면 그게 단주랍니다.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집도 근사하고 똑똑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딱 하면 저 들에 있는 꽃 하나만도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전에 여러분 경고한 이게 또다시 경고하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죠. 당연하죠. 땅의 것만 추구하니까. 아랍의 만수르들, 돈 많은 사람들, 고급 스포츠카 다니면서 아무리 화려해도 뭐예요? 의가 없어요. 환각 희락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어요. 그 사람들. 육체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스칼탈론, 거치게, 뭐요? 공박하고 뭐 거치게. 추문이죠? 스캔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덫입니다. 덫이라는 거 여러 젊은이 의지를 굴복시키고 해서 뭐예요? 덫이 놓고 올가매를 놓는 겁니다. 불만한 원인, 죄의 원인이죠. 발불에 걸리는 넘어지게 하는 것 때.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죄에 빠지게 저놈 언제 넘어지지? 언제 죄에 빠지지? 하나님의 말씀 위반하는 겁니다. 죄짓게 하는 겁니다. 거치게 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죠. 공박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원해 그를 믿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믿는 사람이 너희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스칼달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린아이들 세상의 어린아이들한테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곤란의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원해 준다.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돌은 믿는 여러분은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 짓지 않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돌이 된 것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100%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리어 장애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보호하고 능력과 권세고. 근데 이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으면 어느 날 닦고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세쿨라 보석으로 변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스칸달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돈이다. 달론입니다. 움직이는 막대기, 함정의 장치, 기르는 덕시. 믿지 않는 사람은 덫이 되는 거. 오늘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넘어지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없어지지 넘어지지? 왜? 올무가 돼버려요. 올무가 돼버려요. 디답게 교훈을 그들의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운동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배운 지식을 그들은 이렇게 이용한다 그래요. 만다노 어떻게 배우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우는 거죠. 이해하고 배우는 거를 어떻게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 포예요. 넘어지고 떠나라. 자, 에클리노 떠나라.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에클리노 왜 떠나야 됩니까?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그러죠. 이에는 눈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 받아서 이런 복을 이어 받게 하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을 강구히 기르시. 주의 얼굴을 향하는 자들은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 뭐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걸 추구하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쫓으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뭐예요? 듣고 흘리고 소화하고 넘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의와 평강 실학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면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을 간구를. 왜? 왜 하나님 의와 평강 실학이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 그는 그 얘기를 하는. 그리고 주님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얼굴을 돌리시는. 왜? 어떨 때 가다가 이제 운전하러 가다 보면은요, 위반한 차가 있으면 교통수행이 딱지를 끊을까 말까 그러다가 돌리더라고요. 보면은 끊어야 되니까 못 본 척 하더라고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양반 지금 봐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얼굴을 돌리신다. 회개할 때까지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고 웃었으면 아, 저 양반 지금 많이 참고 있구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쫓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에클리노 떠나라는 거. 본론에서 벗어나다. 상도 규칙 원칙에서 벗어나다. 정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것을 돌아서라는 겁니다. 외면하고 돌아보지 말다. 동떨어지 피하라는 거. 에클리노 아우토스.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에 역행하여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는 거죠. 근데 분열을 일으키는 건 좋은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공박을 합니다. 자꾸 같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위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자기 합리화를 한다. 필히 자기 합리화를 한다. 에? 교훈을 떠나서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들의 배만 욕심만 채우는. 그러고 뭐예요?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런 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예? 바로 저 여러분이 속이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저 사람이 하자 목사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뉴욕타임즈에 얘기해요. 기자가 한국에 거짓 선지자가 났는데 일부 정치인권 결탁하고 있다. 자기들의 배만. 그러니까 그분 말 잘 들어보세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노마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뱃속을 보십시오. 자기네 뱃속을 욕심을 채우고 있으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언사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첨하는 말로 싹 살피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게 살핍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성창초를 주고 그런 거, 사기치고 그러는 거죠.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노마교회도 있었어요. 들어왔어요. 네?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있어요. 공역교회입니다. 세번역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왜?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집사가 됐고 권세가 됐고 장로 연기 엄청 해요. 신부는 목사가 되고 연기 엄청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살피라. 순진한 사람들 퀴리오스 주예죠. 죄 같은 주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퀴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아니하고 섬기지죠. 둘로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헤아워터 자기들의 헤아워터 자기들의 코일리아 배만 섬깁니다. 배만 섬깁니다. 자신들의 욕심만 채운다. 코일리아입니다. 코일리아. 자, 고린도서 6장, 역시 고린도 교회네요. 6장
13절에 18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그러니까 몸 가진 사람들이 꼭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에 텔아비브에 그렇게 동성연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반대하고 욕하고 이런 건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일부 동성연애자들이 있고 축제하면서 그래 우리나라도 이걸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지금도 그래요. 자신들의 배만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들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음란한 데 사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뭐예요?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하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셨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도 자기 몸에 죄를 지니. 그래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병이 많이 창궐하는 겁니다. 자기 배만 섬기면서 이런 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의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주님 몸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그러죠. 배만 성기는 어떻게 해요? 창녀 합합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거 아니라 정신적인 거. 예? 그 의견에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창녀 합하는 사람 그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 한 영이 됩니다. 한 영이죠. 예수님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영입니다. 사단에 봤을 때 똑같은 영으로 보는 거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향락이 넘치는 사회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나게 병이 많이 퍼지는 겁니다. 다 퍼진. 창녀합하는 사람, 매독이, 성병이, 이런 게 그런 겁니다.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 봐시오. 몸은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의 몸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 없이 질병 없이 여러분 아프지 말고 오래 장수하다가 부유하다가 있다가 주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떼어서 창녀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관계를 하는 사람은 창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합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음행을 물리치십시오. 인간이 짓는 모든 딴 죄는 다 자기 몸 밖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제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죄가 이렇게 크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음행도 뜻합니다. 여기 들어가. 우리를 먹는 음식은 음식이에요. 자신들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일리아입니다. 전체적인 탐욕. 어떤 물질 속에 그러죠. 특히 같은 종류의 주제로 탐욕을 자기 몸을 뜻합니다. 자기 먹는 그 영양 이런 걸 다 뜻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혼, 정신, 가장 사람이 깊은 것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 생각, 핵심, 마음, 열이 감동, 감격, 결정, 분분, 선택권이 코일리아. 자기 배만 이해한다. 코일리아입니다. 이게. 이 사람 특징은 뭐예요? 그렇듯한 말로 한 번 사용했습니다. 본문 사용했습니다. 크레스톨로기아입니다. 온당한 언어 능력, 유창한 그러죠, 말로 그러죠, 이유 구실, 그럴듯한 말을 정말 같은 말짓을.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이거 사기인데, 근데 정말 같아요. 듣고 보면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그래서 돈 날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로 호의적인 말이죠. 좋은 소식으로 내가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교활한 말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을 가장한 부드럽고 그럴듯한 연설입니다. 근데 듣고 보면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죽이고. 근데 히틀러죠. 히틀러 이거 옆에 있는 문화상 괴베스가 그랬죠. 히틀러는 처음에 나한테 미친놈 취급했어요. 듣잖아요. 또 그러니까 구속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든가 보라 하고 거기에 뭐야. 근데 괴베스라는 사람이 붙었죠. 믿거나 말거나 막 던지는 거예요. 응? 막 던지고 거짓말을 했죠. 응? 그건 바로 이 그리스도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율로기아, 우아한 말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미혹하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면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음 받는 자. 그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은 자는 저주의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면 이롭다 하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거니와 율법책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보십시오. 율법을 속량했어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 실하게요.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인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죠. 성령의 약속.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100이 있으면 여러분 99개 다 하나 지키면 나머지 다 무효입니다. 율법은 이런 겁니다. 율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 위반 나머지 99개까지 다 무효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러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러지만 자신들의 그 유전을 만들어 놨지만 어떻게 해요? 율법은 기능 행동만 안 하면 죄가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행동 하나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생각으로 미워하면 그게 바로 살인이요 음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대가를 다 지불해. 그런 율법은 믿음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출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그 믿음으로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온 게 아니고 행위에서 온 거예요. 행위에서. 율법은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뭐 행위만 하는 죄가 예수님이 아니다. 행위하기 전에 마음으로 품었냐 생각했냐 그게 바로 죄가 없나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대가를 지불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율법의 죄도 속량받았어요. 율법에서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 사람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내린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죄인에게 미치게 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라.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요? 성령 7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히 보호받고 축복받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은혜와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출처는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행위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본인들이 다 받게 돼 있어요. 율법. 근데 저 여러분이 율법의 죄는 대가는 누구 했다고?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말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누리는 거 믿으시면 아멘. 믿음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야곱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누구냐? 모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받은 사람. 성서 율법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 보십시오.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저주 뭐예요? 위협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발벌 떨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사는 아브라함과 볼 받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요.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아브라함 복음 온 기초가 아니에요. 율법은 다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고요. 행위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예요? 종의 신분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에게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성도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어놓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까장하고 지독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남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율법에 줘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저주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뭐야? 모학선상 안에서 자신들의 예수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나머지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은 나의 꿈이요, 믿음이요, 의로움이요, 예? 축복이요, 은혜와 진리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예수님한테 오게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잘 가르치면 예수님 관계를 끊어놓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빼앗는 걸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종으로.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저 조센지원으로 살고 일본 사람 밑에 가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아무 소리 맞고 감시 받고 법을 떠는 저 종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해내셨는데 왜 예수님이 구원해냈는데 다시 가냐고요. 예수님이 구원해내셨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될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성령 일곱령 우리를 보호하시니까요. 적절히 일곱령으로 역사하니까요. 신선한 기업으로 역사하니까요. 성령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 눈동자가 지키시고 어디 가든지 보호하고 감싸주고 역사하시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은혜와 진리 안에 믿음으로 받는. 갈라디아서 그리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께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행위의 근거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행위에 근거하잖아요. 누구나 다 저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그렇게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새로 살고 어떻게 율법 행위에 근거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로 끌고 가지 말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종으로 살려고 해요. 다 잃어버리고 육체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을 가보면서 보세요. 자신들의 외형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성과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예? 보세요. 율법 행위에 근거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를 끌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 모든 대가, 테테나스 다 이뤘다고 대가를 지불하신 그 귀한 자녀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저주 아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세 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안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물려받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당히 요구하라고. 나 아브라함의 자손, 난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하는데 나는 많이 줄지언정 꾸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의 사람에게 미치고 저 여러분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면 약속의 성령을 받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경기가 어렵다고요? 이상한 때에 여러분 뭐라고? 뭐야? 축복의 샘이 터져요. 믿으시면 아멘. 지혜의 샘이 터져요. 믿으시면 아멘.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불경기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인데요. 우리 저주 아래 있지 않, 축복 안에 있는데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 다 저주 아래 있는데 계속 오늘도 그러니까 힘들죠. 멀리 가도 철량하고 고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많이 부흥회 가면 아니 교당은 멀리 갔더니 철량하고 고나요. 주님 오늘도 실패했으면 열심히 사람이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 내려면 또 화나는 일이 있네.
또 은혜 다 쏟았구나. 다시 가야 된다. 바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저주 아래.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보십시오. 하나님 의롭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명백한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걸 뺏고 뭐요? 자꾸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뭐요? 누구를 죽이라, 누구를 저주하라, 누구를 죽여, 이런 기도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율법 아래 있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 도망 나와야죠. 그러니까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누구 목을 따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아, 뭐예요? 딱 나눠지잖아요. 말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율법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율법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일로 살 것이다. 뭐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주에 대해서 속량해 주셨으니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기록된 바 남에 되는 자마다 모든 저주를 받는다 하였기 때문인데 왜 다시 저주의 생활로 가냐고요? 예? 우리는 저주의 생활이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의 생활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 미친 것이요 그런 믿음에서 난 사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왜 자꾸 저주를 끓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의 자녀로 받는 건데. 에? 이제 알았죠? 왜 율법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알았죠?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그것은 아브라함 내리신 복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믿으시면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아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경계가 어려워 우리는 뭐요? 시냇가에 뿌리를 뻗고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한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저 여러분의 저 여러분의 이는 아브라함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저희가 미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는 어떻게?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율법 행위로 난 자들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는데 왜 저주? 기록된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데. 그러니까 뭐야? 계속 저주의 생활이죠. 예수님께서 텐텔렌시타임 다 이뤘다. 쿨라 다 이뤘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냐고. 딱딱한 고기를 못 먹고 왜 분쟁하고 시기하고 평가하고 왜 이런 저주 아래를 이끄냐고요. 저는 그래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말씀 명확한데 왜 저주 아래 이끄냐고요. 세상 것 추구하고 그러냐고요. 누굴 죽여야 된다, 목을 딴다, 누구를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그런 게 하나님 들어줄 것 같냐고요. 왜 어린애 짓들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린애 짓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잘하지.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유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버지 쭈쭈쭈쭈 탈라고. 응? 그러고요. 우리 저 여러분 저주 안에 있지 않아요? 축복 안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무도 없자는 게 분명한데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하는 건데 율법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 그 안에서 어떻게 행위, 율법책이 모든 것을 기록된 행위, 살리라. 그 사람 그래 살게 두십시오. 안 돌아서죠? 믿지 않죠? 그냥 살게 두십시오. 근데 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남에 다른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살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할 때 일곱 영이 동행해. 천구천사가 동행해.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율로기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로기아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엘사 미혹하느니라. 미혹하죠? 순진한 사람을 엘살파사 여전히 가만히 있을 깨다 전적으로 속에다 같은 수단으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일로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래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나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을 보십시오. 헛것으로
중국이 아무리 지혜 있는 척하고 그러죠. 뭐 헛것으로 일본이 아무리 지혜 있는 척해도 헛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지혜 있는 이 아랍 사람들이라고 그래 헛것으로 공산주의자 아무리 헛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세상에 어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세상 어리석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 리더가 되고 아브라함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그렇죠. 소리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지혜로 이런 자들에게 자기 있게 하신다. 어찌 저렇게 일본이 하는 것마다 저런 멍청하지? 중국이 하는 거 저렇게 멍청하지? 어떻게 저 아랍 사람들 하는 거 멍청하지? 왜? 자기께 자기가 빠지는 거. 저 공산주의라는 게 빠지지? 악한 사람들이. 기록하기를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것을. 그러니까 뭐야? 그들이 폭력 쓰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의 폭력, 공산주의의 폭력, 일본 사람들의 귀신에 잡힌 사람들 그 폭력 쓰는 거예요. 한국이 하는 것 짚보라고요. 헛것으로 만들어. 헛것. 지나가면 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어느 누구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계속 세속적인 면에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주 안에 세상에 믿는 사람. 이 세상 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세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죄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죄꾀에 죄가 빠져요. 또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지혜예요. 의로움에 거룩하며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의와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심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왜? 악한 영이니까. 악한 영은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니까 자신의 꾀에 빠지는 겁니다. 응? 자신의 꾀에 빠지는.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해보십시오. 대단하죠. 근데 자기 꾀에 자기 넘어가요. 그러나 또 다시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세상에 현명하고 똑똑한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라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중매자이므로다. 뱀이 그 한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보여. 뱀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은 그는 떠나 불피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을 키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어느 정도 자랐는데 어느 날부터 먹지를 않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먹지를 않는데 뱀이 여자가 자고 있는데 슬그머니 와서 이렇게 쓱 스쳐나가는데 왜 그런가 하고 그랬는데 수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수의사가 빨리 그 뱀을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뱀이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 여자를 삼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재고 있었던 거예요. 뱀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뱀을 치웠대요. 수의사가 빨리 치우라. 그러니까 뱀에 여자가 자고 있는데 뱀이 살 와가지고 자기가 이 여자보다 삼킬 수 있나 삼킬 수 있나 그 재고 있었던 거예요. 뱀은 이런다니까. 악한 영은 이런다니까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면 손 못 대요. 바로 뱀이 그 간결한 하를 미혹한 것 같은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을 깨끗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나 마음을 미혹하게 해요.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다가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질투하신 것 같이 여러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 그리스도와 청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 부패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 좁게 살 필요 없어. 좀 넓게 살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하잖아요. 전에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도록 잘도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복음. 오늘 이제 차 타고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측은한 거예요. 아이고 잘도 용납하는구나. 건전한 교회들이 많은데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단에 속아가지고 자신들이 속는 걸 모르죠. 특별한 거 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 우리가 너희를 구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인 것 같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전한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해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날이 보십시오. 배교. 그걸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를 받는 숭배함 받는 것이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거야. 사람들이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한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죠? 그는 뭐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 올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보십시오. 있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나잖아요. 에? 말로 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 오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배반하게 될 것이며 또 멸망을 운명을 지닌 악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뭐요? 자기를 예배의 대상으로 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응? 어떤 방법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혹하는 이런 일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뭐요? 순진한 아카코스 순진한 사람들 두 번 사용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무 잘못이 없는 무죄의 결백한 이 의심하지 않은 수상히 여기지 않은 해가 없고 무해가 악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미혹하는 것. 아카코스. 히브리 7장 26, 28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봅시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뜻합니까?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 땅의 대제사장들과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제사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로 예수님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뭐예요? 약점이 없어요.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적격입니다. 왜 예수님 뭐요? 그는 거룩하시고 순박하시고 순결하시고 제 눈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제 대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요?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예요.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과 다릅니다. 다른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그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바치셔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 율법은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되셨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용서받은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겐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도 죄도 없고 하늘보다 높은 계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요?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 맹세하신 말씀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지불하신 데. 근데 뭐 이 땅은 뭐예요? 흠 있는 대제사장으로 했죠. 이걸 완전히 끝난 거. 그분은 당신 자신의 속죄물을 바치심으로 이 일을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은 분 되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단번에 바쳐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생이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완전히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겪었어요. 오늘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성이라니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순진한 마음으로 미혹하느니라. 자, 미혹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 오늘 이거 가지고 끝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또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세요. 자,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한다. 사단 정상을 여러분 신발에 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여러분의 모든 걸 유임해 주셨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예요? 마귀를 어떻게 발밑에. 그러니까 20절에 그 말이 로마서 16장 20절에 그 얘기 나오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말 못하는데 대적하십시오. 다음 주에 이 말을 또 하겠습니다.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 정사건 여름에 사는 여러분 신발에 땜만도 패배한 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 모든 대가를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니까요. 질병을 떠나가라. 부모에서 떠나가라. 형제들이 떠나가라. 우리 자녀에게 떠나가라. 믿으시면 아멘. 대적 그 악마는 달아나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 악마를 대항하시고 그럼 악마는 그러니까 대항을 안 해서 그래요. 제발 대항하라고. 여러분 그런 권리가 히포탁스. 우리는 복종하면 돼요. 우리는 복종할 때 누가 하나님께 히포탁스 복종하십시오. 배웠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안티스테민 대항하시고 반대하니까요. 마귀가 했는 모든 거 대항하라니까요. 대항하 어떻게 하는지 저항하는 거 자신의 반대에 맞서놓고 사단에게 저항하는. 사단을 떠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7개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더한 안티스테민 대적하세요. 디아볼로스 사단을 마귀를 비방 중성화 법률 우기적 악마잖아요. 사단 디아볼로스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대항해요.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대항하라니까요. 대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는 어떻게 달아나요. 달아나다. 붙어있던 것이 떨어지다. 뭐요? 피하나 부딪히거나 맞지 않도록 곤란한 일의 상황 등을 멀리하고 사단은 뭐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물러가라. 도망가게 돼. 믿으시면 하면 근데 왜 대항 안 하냐고요. 곤란한 일 상황 등을 멀리하고 갑자기 사라져. 위협 있잖아요. 죄, 병,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나쁜 상황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분명히 명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죄와 질병 위험해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대항 안 하고 그러니까 그죠. 나쁜 상황에서 헤어나기면 어떻게 해요? 사단을 대항 안 해서 그래요. 저항하란 말이에요. 사단한테. 사단은 여러분 도덕질적을 멸망시키는데 왜 저항 안 해요?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올 때 영원히 패배한 적인데 왜? 휴크타크라고 하는데 휴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 쉽게 하게 해서 멀리 도망가다 도표 안전을 찾다 그러지 사라져 없어지다. 누가 사단이? 패자에 피하다. 혐오스러운 거 악독. 도저히 안전하게. 그러니까 사단이 도망가는데 왜 대항을 안 하냐고 싸우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해요. 여러분 그런 권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발에 때 만들어 못하는데 왜 안 하냐고요. 대항하세요. 패배한 적이 너에게 뭐요? 하나님께 복종한 마귀를 그렇게 하면 너희로부터 도망가요. 저 여러분도 도망가요. 예? 여러분 신발에 때 만들어도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에 마귀를 좀 짓밟고 있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야곱의 축복의 자녀예요. 의와 믿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신학 가운데 자녀예요. 그러니까 대항하세요. 대항하고 마귀를 여러분 신발에 때 만들어도 못하게 이기고 당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여기는 승리자예요. 대항하십시오. 대항하세요.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바라